이걸 0으로 보고 이걸 100으로 보죠. 퍼센트. 이거 50 정도. 이거 75, 25. 자,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죠?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 이 희락하면 어려운 글자예요. 다음에 뭐죠? 사랑, 희락, 화평. 다음에 온유? 네, 온유. 다음에 절제는 제일 마지막이죠? 자비,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인내, 충성. 네, 절제. 자, 9가지. 네. 자, 보겠습니다. 서론이요. 서론.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을 많이 이제 강조한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론을 보면은 기원전 한 4세기까지 교회사를 보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세사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론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이제 되는데 거의 다 정립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은사가 우선 지난번에 했던 17가지. 특별히 뭐 방언이다, 예언이다, 신유다. 특별히 나타난 은사가 몇 가지 이외에도 좀 많이 있지만.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은사가 많죠. 뭐니 해도 은사. 왜냐하면 이거는 파워, 능력이거든요. 능력.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캐릭터. 이건 인격이라고. 능력.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잘 보세요. 목회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파워가 강해요. 기도원 지금 한국교회도 거의 기도원이 거의 다 이제 많이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기도원 한국교회 70,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보면 기도원 원장들이 전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인격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든지 예언을 하든 치유하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기존의 교회에 목회를 하려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인격이라는 이 밑에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이 있고 인격은 사실 쉽지 않아. 인격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9가지 보자고요. 자, 서론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9가지 속성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줄 것이에요. 인격, 캐릭터, 인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추구가 있으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보다 빠뜨리 그런 건 아니지. 예를 들어 우리가 예담, 교회 이름이 예담이 들어보셨죠? 예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 닮아가지만 결국은 인격이라는 인격.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잘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특별히 첫 번째가 이 사랑이에요. 기독교. 불교는 특징이 뭡니까? 불교는 자비죠. 그리고 공자 공자 쪽은 인의를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 사랑. 의미, 뜻을 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 즉 타인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돌보는 것. 남을 돌보고 남을 아파하는 것. 제가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날 이태원에 잠시 갔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그 젊은 꽃다운 청춘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돌을 보니까 거기에 한 수천 명이 들어갔으니까 막 차지. 그날 한 10만 명이 모였대요. 이 대원이 상당히 낙후 지역이라서 재건축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15가지 사랑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페이지 279페이지 여기에 사랑의 9가지 특성 요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15가지 특징이다. 만일 이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굉장히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 자, 그럼 이 15가지 중에서 제일 오른쪽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을 해야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내게 가장 해당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 15가지 중에서 내가 오래 참느냐? 내가 온유한가? 시기하지 않는가? 이게 이웃교회가 뭐 능력이 교회가 부흥되면 난 기뻐하는가 말까? 자랑하는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향하지 않으며 예의가 없는 것도 사랑이 없는 것.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은 악한 것을 생각하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른쪽에 하나.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설교를 미국 사람들 한 두세 번 나눠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잘라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번역이 희락인데 남대문 칼치 거기 가면 희락이라는 칼치 먹는 데가 있는데 내가 주인한테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 기쁨을 받고 어떠냐? 희락하면 좀 어렵잖아요. 자, 환경을 초월한 예수 안에서의 기쁨 하박국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박국이 대단히 중요한 하박국. 하박국은 3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 17, 18절 1306페이지 1306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에요. 내가 아파트가 몇 채 없더라도 한국에 막 수백 채, 수천 채 아파트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유명한 이름난 차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현금 집에 달러 없더라도, 심사임당이 내 주머니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 어려운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하박국은 유대가 멸망한 걸 알았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조국이 하나님이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해가고 동포들이 끌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18절. 이게 이제 영어의 묘미인데, 영어 성경 봐야 돼.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17절은 도우, 영어를 보면, 내가 하박국 17절을 보면, 도우는 이제 even if, 내가 뭐라 할지라도 돈이 없다는 거. 18절 보면, I will rejoice in the Lord. in the Lord는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뭐예요? 기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will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라는. 그 한국말은 잘 안 나타나. 그죠? 이게 헷갈리는, 나는 여러분 즐거워하며,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몰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I will rejoice. 여기가 번역하면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리로다. 이 무슨 형이요? 미래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월드컵에 지금 이제 한 2주 있으면 월드컵을 하는데, 어제는 코리안 시리즈 야구 끝나고, 우리가 뭐 8강 가나? 4강 가는가? 그런데 뭐 기뻐할 수도 있고, 주식이 뛸 수도 있고, 자식이 달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건 어디 가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 어쩌면 우리 미래가, 우리 앞으로 뭐, 이제 신학교 하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 자제하고, 신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 안 돼.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 자제해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팔로 딱 갈라져 10대2 다수결도 아니에요. 10명은 그들의 거민은 장대하고 뭐 무기도 좋고 그 여리고 성처럼 완벽하다이다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땅은 내 땅이다.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미래에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에 놀랍습니다. 자, 세 번째. 화평,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화평이 듣기 쉬워요. 평화가 좋아요. 평화가 낫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 번역도 보니까 이북 분들이 많이 이제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좀 이따 알겠는데. 자, 세 번째는, 평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이걸 준비할 때, 그 9가지 해당된 성경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지금 현 내 입장에서 어느 구절이 좋은가, 이걸 고심하기, 이게 바로, 설교자의 고뇌입니다. 이런 고뇌를 해야 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와. 세상에 진짜 얼마나 환난이야. 이태원 하니까 천주교 수녀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같은 교우였던 것 같아. 옆에서 위로하더라니까 막 울더라고. 같이 울어. 슬픈 일이죠. 세상에서 뭐 과거에도 한국은 힘들었고 현재도 힘들고 미래도 힘들 거야.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적용을 한번 보게. 내가 평화를 누리는데 방해여서 누구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회하는데 이 장로, 김장로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장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당해만 하면 이게 반대한데. 그래서 주여 저 사람을 빨리 데려가든지 저를 데려가든지 같이 데려가줘서 결국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대요. 그게 할렐루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자, 네 번째. 오래 참으면, 여러분, 페이스는 인내인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페이지 37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여기 한 가지 특별히 여기서 그 주가 나오잖아요. 주. 보십시오. 이 글자를 보면은 로드 나와요. 로드인데 근데 구약에 쓰면 야훼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구약에서 주로 주여 그때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으로 보면 되고 신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있다고 해요. 정확한 그 서기적인 측면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인내한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욥의 인내. 욥 알죠?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잖아요. 욥은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동방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이 예수 못 믿게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해. 우리 며느리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데 이 인간이 말레이시아에 지금 잠시 있는데 교회를 나갔다 들어왔다 잘 안 나가. 그 말레이시아 쪽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한국에 왔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 또 그 가정의 사돈이 예수 믿게 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드립니다. 자식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을 몇 가지를 상실했어요. 첫 번째 뭘 상실했어요? 종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식을 잃어먹었죠. 세 번째는 명예도 잃어먹었죠. 재산도 잃어먹었죠. 부인으로부터 박대를 하았어요. 그 외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찾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니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주잖아. 하나님 회복시켜주잖아. 자, 여기서 적용 보세요.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사님 지금 뭘 인내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좋고 선교사 파송에 대한 자금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딱 한 가지. 뭡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꿈을 꾸세요. 통과. 있는데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오래 참은 밑에다가 인내를 적었어요. 인내가 더 생활 전체가 다 있네요.
삶 자체 명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를 영어로 보면 kindness, 친절이에요. 사실 이 번역이 친절하다. 남에게 친절 베푸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페이지 476페이지, 476. 구약 476페이지. 자, 적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되니까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 요나단은 의 형제를 맺었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죽었죠. 자, 2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에게 기도하는데 내가 시바냐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느라. 시바가 왕께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이다. 6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이게 머비보셋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지 않을 것을 간파한 사람. 그리고 다음 왕은 반드시 다윗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근자를 줘. 다윗을 계속 구해줘요. 보호해줘. 보살펴줘.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모든 왕권을 딱 강화되고 나서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자기 죽을 때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친절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깜빡 까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기도 많이 해줬잖아.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우리 때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저 인간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몰라. 뭐 우리가 뭐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 깜빡깜빡.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서 깜빡깜빡할 텐데 잊어먹어. 그래야 되지.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철하고 금식하면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러면 돼야 돼. 안 된다 말이야. 대가를 바라보면 안 돼. 근데 대가.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주면 고맙잖아요. 오늘 아침에. 알아주면 하늘의 상이 없대. 그래요. 너무 믿음이 좋아라. 오늘 저희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같이 이제 달라신학교 나온 목사가 1960년생인데 연락이 왔어. 카톡으로. 뭐냐 왔냐면 신장 있잖아요. 신장 이식.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할 때 노숙자 사역할 때 신장 이식회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 피를 가는 사람이 있어. 서너 시간씩.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드디어 미국의 테네시에 살고 계시는데 이틀 전에 죽은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대요. 미국에는 그런 게 참 많아. 죽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내 장기를 도네이션 한단 말이야. 그런 게. 근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거든. 네 여자 필요 없다니까. 제가 한 20-30명을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 이 노트가 있거든.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누구 응답됐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 그 다음 밑에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역사학자고 신학자로서 대단한 의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누가 보면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그 문체가 부드럽고 비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이제 이 사람 똘똘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으로서 자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첫 번째 제사장이 가다가 피하여 아마 죽은 사람이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두 번째 레위인도 피하는 거예요. 근데 33절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성령도 없는 사람이요 상처를 묻고 그 다음에 갚아주리라. 36절 37절 같이 봅시다. 너희의 생각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똑같이 하라. 이 적용입니다. 기가 막히네. 이제 연말이 다가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 만났던 사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보셨고요. 충성을 했는데 사실 그 번역 자체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보다도 사실 번역은 신실이 돼야 돼. 이게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마케디의 성실이 간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페이지 44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한 달란트 받았지 않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 안 돼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걸 잘 봐야 돼요.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 신실하고 있는가. 의사를 또 인격을 진짜 강하게 봐야 돼. 강하게 봐야 돼. 나이 들었다? 아니요. 미국의 장 메가드 목사님은 거의 지금 80대여서 찰 스탠리 목사도 거의 1937년생이에요. 합니다. 나는 신실한 말. 교인이 몇 명 나오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실해야 돼. 신실하셔야 돼. 안 그러면 보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잖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많이 주고 자금도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렇게 생각에 섭섭한 마음 들었을 거야. 섭섭. 나는 왜 조용기, 박선희 씨는 못 되냐? 그 사람들이 시대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이제 각 목사님 됐던 분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 기도에서 하면서 지금 무슨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빙받은 교회를 갈까 말까 걱정한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한 명이래. 교인이 한 명인데 이걸 놔두고 30명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아직 하나님이 응답이 없대. 우리 같으면 어디를 가요?
100명 있는 교회를 간다 이렇게 하면 되고 많이 있는데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한 명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목사가 올 수는 있지만 내가 떠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양육했다는 거야. 와, 찡하더라니까. 짱해.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 물 좋은 데 가서 크게 목회하겠지. 대다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행량이 필요하다. 온유, 부드러운 심성, 부드러운 사람.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목회할 때 우리가 많이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참 필요한 말씀이구나. 자, 345페이지 24,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뭐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라. 여기 특별히 온유한 게 몇 번 나와요? 2번 나온다. 2번은 반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야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 보세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 거야. 교인하고 다투면 끝이에요. 부모가 자식하고 다투면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도 진 거예요. 감동을 줘요. 감격하게 만들어요. 따라오더래야지. 잘났다 내다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뭐요? 온유하되 모든.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면 교인들이 목사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하면 무조건 만사오케야. 자다가도 불때가 아멘 아멘 그래. 뭘 아멘이야 모르고 목사님이 좋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좋아할 때가 많아. 근데 따르니까 신나지. 근데 반대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쳐났다. 이 곽성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 재밌는 이야기. 아니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10 내지 20% 반대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몸살을 앓는데 한두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을 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감동을 줘야지요. 그 다음 보세요. 거역한 자, 그러면서도 반대한 사람, 흉보는 사람, 배려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된대. 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판사는 나라가 주는 이 권력, 정치가 장관들은 힘이 있잖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 교인이 뭐 1000명, 10,000명이나 되면 몰랄까. 다 몇십 명 갖고 목회하는데, 이게 진짜 감동이야 돼요. 진짜 감동받아요. 특별히 그 적용 보세요. 나의 말은 온유한가. 설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제 목회 처음 할 때 이제 우리 어떤 사모할 때, 오세요 목사님들이 왜 말씀을 갖고 교인을 친대. 그런 말 들었죠. 그죠? 막 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나름대로 초짜들은 막 이거 대라 저거 대라 하지만 교인들은 그걸 뭐라더래? 잔소리로 들리면 끝나.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셔야 돼.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돼.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보면 제가 앞들었네. 나의 절제, 말도 좀 절제해야 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줄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하루에 도대체 스마트폰을 몇 번 보냐? 자, 여자분들은 자기 얼굴을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10번, 20번, 30번.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화장품 잘 안 발린대. 이렇게. 근데 스마트폰은
자기 얼굴 보는 몇 배를 보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성경보다 스마트폰. 밤에 누가 나에게 연락을 시시로 와. 저번에 옛날 목사님 계신데 막 연락이 스마트폰 너무 본다. 횟수도 문제지만 양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본대. 카톡 해가지고.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스마트폰 이제 할 때 꺼버려. 이거 스마트폰도 하루에 한 번씩 꺼줘야 된대요. 그래 기가에 잘 돌아가지. 계속 들면 안 돼. 자, 이 적용 다 끝나고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마지막 전체 적용합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9가지가 있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 보세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별로 없어. 아까 전달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쁨의 얼굴이 하나도 없어. 다 죽을 맛이야. 언행에 들어가는 사람, 언행에 나오면 더 죽어. 장구가 없는 말이지? 화평, 평안은 없어. 전철 타봐. 걸렸다 하면 막 발 밟았다 그래. 김진동 목사님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때 거기 동두천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 발을 모르고 밟았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화를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왜 발을 밟냐? 형씨 내가 실수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 아이고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때 화해가 됐대. 핏대를 올립니까? 이거 우리는 건드렸다 하면 터져. 편함 없어. 온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온유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뿔남 짐승처럼 막 중생, 파편. 보십시오. 이 대충 이렇게 가. 이게 A.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온유해. 이런 무슨 이야기냐? B.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는 낮은 걸리고 끌어올려야죠.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말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시 리더들은 그렇게 숙달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보이는 열매,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중요한 보이지 않는 은사,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부단히 갖추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기도 논장 될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는 인격을 우리가 함양시키는 귀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